이제 살아계셔서 꽃게용과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요한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림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기쁨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예배하며 나가는 이 시간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의 악함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하여 주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유복 더하여 주셔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되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니.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함께 구하며 내려놓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이 이 성전에 나와 회개함으로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악함과 나의 정욕과 나의 뜻을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누리며 평안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고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나의 삶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므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봅니다. 전쟁을 바라보며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무너진 이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악함과 제약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셔서 이 세상이 다시금 주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나아감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바라보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거듭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늙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위로받겠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1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임을 고백하시고 바라보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서 귀한 기도회와 부흥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역 목회자 세미나가 오는 17일 월요일날 10시 포항 중앙교회에 서 있습니다. 주제 회복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로의 목사 모임입니다. 오늘 20일 목요일 오후 5시 포항 오총교회에 서 있습니다. 또 이 힘남로 태풍으로 이제 피해받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위로받는 시간이다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 함께 위로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또한 예배드림으로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주님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와 삶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함을 날마다 바라보는 복을, 또한 그 바라봄이 우리 주의 은혜임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꽃교회에 나와 귀한 예배로 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더욱더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평안함 다하시고 삶 속에 기쁨과 웃음 다하셔서 정말 날마다 웃는 그 복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예배로 그들이 바라보고 또한 경험하고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성전에 나와 주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귀한 사역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아픈 이들의 그 배를 채우고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역할을 꽃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린 자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그들이 살아감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큰 복이 우리에게 더해지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들이 날마다 바라보고 자랑하고 또한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주의 나라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적어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10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사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은혜를 다하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우리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 이 종이 오직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회복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에너지가 충만한 자들이 아니라 에너지가 소갈되어지는 조금씩 새어나가는 자들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책을 발제를 해야 돼서요. 제가 이제 그 목요일날 이제 모든 시간을 또 투자해서 책을 발제를 했죠. 책을 읽고 정리를 하고 이제 목차를 짜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이렇게 써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할 수 있어. 그럼 뭐 이 정도야 뭐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어가요. 여러분, 조직 신학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신학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전 세계 백인의 신학자,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세계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가장 잘 풀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자 김동공 교수님이 백인의 신학자가 되어지게 만들어준 책이거든요. 예수라는 책인데 책이 어려워요. 참 어렵다 보니까 제가 너무 쉽게 봤다가 어려우니까 할 말 잃은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발제를 해야 되니까 읽고 읽는 거죠. 다음이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이제 새벽 5시까지 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거 포기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포기하면 목사님들하고 같이 발표를 하고 나눔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면 그게 다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책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는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어떤 일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꽃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들어가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처음에 나눴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요,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 지난주의 제목입니다.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되어지겠지만 그 성공하는 인생 가운데, 그 성공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를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곧 지치고 맙니다. 곧 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회복되어진 자의 삶을, 성공을 향하여 나가는 자의 삶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 성령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너무 아프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질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겨 보십시오. 예수님께 내어 맡겨 보십시오. 위로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포로기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박성준 목사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태풍 힘남노로 인해서 꽃교에 이제 있는 그 사택이 여러분 다 무너졌잖아요.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요, 지금 조금 뒤에 있으면 큰 공사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걸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꽃교회에 와서 쉼을 가지고, 꽃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꽃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갈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민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은 어디였죠, 여러분?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이집트. 그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가족이 그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냐면 창세기 17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허락한 그 이삭, 또 야곱의 아버지인 그 이삭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이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지를 바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이, 그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 줄 아냐? 누구의 사람인 줄 아냐? 나의 사람이고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애굽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졌는데 어떠한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본국의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곤란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칼에 의해서 휘둘리고 그 채찍과 고난에 의해서 그들은 절망합니다. 신음합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나니.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없는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무서운 것들이 도사리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냐면, 무엇을 입히셨냐면 은혜를 입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일주일 뒤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습니까? 한 달 뒤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알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나중을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귀한 사랑을 더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은혜를 더하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걱정에 사무치지 마시고요, 절망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바라봄으로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신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울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처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까? 예레미야서가 어디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포로기 때. 나라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태. 여러분, 깨어진 여인이, 모든 것이 망가진 여인이, 여러분 그 여인을 처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상처받고 째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여인을 어떻게 처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며 지나간 그 시간에 어떤 일을 만났든 어떤 삶을 살았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삶을 바라보며 그 삶에 치우쳐 살아가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세요. 잘했다 칭찬하세요. 지나온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너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우리 주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자녀야,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자녀임을 기억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보십시오.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예배가 참 좋아요. 꽃교회 이 예배가 참 좋아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박성준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인간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말씀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도 경험하거든요. 제가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거라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함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중요하냐?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하겠죠. 우리 7절부터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여러분, 예배는요 선포예요. 예배는 선포고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여러분, 그 선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고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어떤 말씀이 더해지냐? 8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다고 했죠? 처녀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잉태한 여인이 처녀입니까? 해산한 여인이 처녀입니까?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 구별된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결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는요, 정결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룩이라고 한다면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택한 너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는 내게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우리가 주의 은혜 받은 자임을 경험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나온 시간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악함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지워버리시고 부르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픈 가운데 있죠. 힘든 가운데 있죠. 제약된 삶 속에 고요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고인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인물이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깨끗한 정수로 이렇게 담아져서 이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흐르는 물은요, 흙탕물이 오고 정말 더러운 곳이 막 흘러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러운 곳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런데 이 고인물과 이 흐르는 물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고인물은 썩은 물이 됩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요, 점점점 맑은 물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여 있으면요, 썩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썩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썩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이 예수라고 했잖아요. 예수. 이 책을 보면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요청을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나의 힘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요,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딸아, 예배 드리렴.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함께 예배로 나아가자. 여러분, 그 은혜와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저도 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그 경험상 원수는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사랑해지지가 않아요. 미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잊게 되어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었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요,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나와 함께 했던 그 이야기, 그 추억,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인도한 대로 살아온 자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그 역사의 이야기가, 그 시간들이 내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너홀로 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너와 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믿음을 통하여 나를 믿고 사랑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회복하였듯 너 역시도 그 회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거죠.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를 보시면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그 이야기 가운데 삽입되어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하는 이 사람은 회당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 외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인생을 여러분 힘들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인생을 절망 가운데 살았던 여인입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그 어떤 누구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인식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아, 나는 인생이 끝났구나. 내 인생은 절망 가운데 이제 빠져있구나. 나는 이제 다 끝이 난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삶을 살았던 여인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고치실 수 있으시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으시대. 여인은 믿습니다. 세상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고칠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님만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내가 이 옷자락만 만져도 분명 나의 질병과 아픔과 나의 삶은 변화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내 삶 속에 은혜는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오는 거고, 그 침투되어진 말씀은 내 삶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책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향해 결단을 할 때 은혜를 만난다. 인간이 전 실존으로 자신의 책임성을 가지고 결단에 임할 때 인간은 결단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결국 내가 만나는 게 뭡니까? 좌절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책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사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주체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라고 한다면 과연 이 제목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죠. 여러분, 정말 죄인이지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자를 우리 주님께서요, 은혜로 택하셨고 부르셨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기에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회복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시고 복 누리시고 은혜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때에 주의 복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며 나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지치지 않을수록 도와주시며 주의 은혜로 이전보다 더 나은 우리 주의 자녀로, 우리 주의 딸로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인하여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더 치열하게 전개되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 이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함을 바라봅니다. 전 세계가 각자의 이익을 향하여 나가는 이 상황과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여, 걱정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함을 다하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의 생각과 자기의 것들만 추구하며 나가는 그 정치인들의 생각을 하나님 바꿔주셔서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무너뜨려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사랑의 마음을 오늘 또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을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주의 자녀 삼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픔 가운데 있는,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